오늘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의 위치, 사사의 위치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나라를 치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자 자신의 두 아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소망해서 두 아들에게 사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임명하고 브엘세바 지역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바란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너 그곳에 가서 내 삶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브엘세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되어라. 이것이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바라는 내용과 백성들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백성들이 보면 지금 이 날은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지만 사무엘이 죽으면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 되어질 것인지 그 모든 운명이요 두 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아직 어려요. 만들어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내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사무엘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줬어요. 그 사람에게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오늘을 바라봤어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중요했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했어요. 당장의 유익이 자신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이러한 삶 때문에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해 주신 그 삶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 사살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남은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내 유익 때문에, 내 유익을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일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삶을 보니까 내일의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내일의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육이 좋은 삶,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저 두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마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살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말고요,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면 그 백성들 또한 다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갔던 그 장로들 또한 말은 장로인데 영적인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보이는 왕,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내 삶,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 내일 나의 삶,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주인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인생,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이끌고 계시나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교회, 이걸 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이걸 원하고 계시나요? 그러잖아, 주님의 교회는 후자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치리하는,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것을 관섭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선택한 그런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모르는 성도들 각 개인의 이야기를 설교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고백할 수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에 없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갈 그 방향을 정하는데 목사의 생각도 성도들의 생각도 싹 빼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거로만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고백할 수뿐이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왕인 교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리자나 주님의 교회는 몇 년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문제가 없는 교회로 계속 존재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작아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았더니요,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인 다윗을 왕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럼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보았더니 이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니
내 삶엔 내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어졌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번 좀 시편 23편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이르는 제자리를 지날 때라도 아까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쌍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만져주실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날 왕 되게 했더니, 날 주인 되게 했더니,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 망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로 세웠지만, 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왕인 나라를 보호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축복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죽음 너머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찡그리는 얼굴일까요? 환하게 웃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왕이 되어지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시편 23을 다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의 내용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았더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이런 겁니다. 성경 내용을 줄줄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갔더니, 자녀의 삶을 살아갔더니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내용들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요, 그들에게도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요, 힘 있는 부모는 자녀를 좋은 데에 올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랬죠, 그렇죠? 힘 있는 부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살하는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사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봤더니 부모가 자리에는 올려놓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는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만들어주진 못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참 어렵지만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은 부모의 능력 밖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았더니 사무엘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 자녀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의 아들이요. 그냥 믿음의 거인이라 할지라도요, 자녀의 신앙만큼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만큼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도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부모에게 자녀를 예수 믿게 한다는 그 일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한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경사 중에 경사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경사가 쉽지 않죠. 내가 만약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져요.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들 다 열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요. 다 열어주세요.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 내 자녀를요,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면 가장 큰 축복이요,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내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를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냐는 거예요. 몽둥이를 때린다고 되냐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되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돼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부모의 능력받기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게 하는 일들 어떻게 하면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내 자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자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한 내일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내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매 예배 때마다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막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자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녀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여기 이 일을 달 분이 계십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선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자녀들, 여러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예요. 교회만큼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에요. 여긴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수정되어져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이런 수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알았어. 그러고 수정해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고칠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곳이에요. 내가 잘났고 저 사람 보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삶이 수정되어지면 하나님이 각종 어려움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정해 나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 한 군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이상 없어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는 이런 내 자녀 되게 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 교회로 그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인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 온다고 나 예수 믿어 말은 그러는데 실제 삶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엉뚱한 소리 하세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세요? 그래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9가지 있죠. 9가지로 하나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요. 예배 드리러 갈 땐 옷 갈아입고 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러면 너 어떤 옷 입을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데 어떤 옷 입고 갈려?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가장 좋은 옷 입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기적인데 우린 잘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미리 읽고 가자. 미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 본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미리 읽고 가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살아야 돼.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살아가는 삶처럼 중요한 것이 없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9번째가 뭐예요? 정결한 삶이죠. 네 안에 잘못된 생각을 차단해버려라. 차단해버려라. 너의 잘못된 언어들 차단해버려라. 잘못된 삶들 그 삶에서 나가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자녀가요. 그런 겁니다. 부모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게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가 이런 교회만, 이 교회 하나만 있나? 넓은 길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가죠. 아니, 나 그거 못 고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안 돼.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요. 편안한 신앙생활. 나 좋은 신앙생활. 근데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내 욕심이 자꾸 충돌해요. 잘못된 욕심이니까, 잘못된 생각이니까, 잘못된 고집이니까 자꾸 충돌시켜요. 그리고 내려놓으래요. 그거 포기하래요. 근데 교회 오면 내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래? 안 나가 이 교회. 이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면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내 생각을 딱 잡으면요, 고집이 성해요. 고집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난 안 살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도 그럼 목사님이나 사세요. 난 못해요. 고집부려요. 누가 그랬죠? 이집트 왕이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죠. 내 생각 잡았죠. 그 결국은 본인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잡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으면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난 이렇게 살래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삶의 수정을 안 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수정 안 해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렇게 살래요. 이게 편해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의 증상들이에요. 장로들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내일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망한다. 우리 망한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잖아요. 우리에게 이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잘못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전부 지적해 주는데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어떻게 해? 잘못한 사람들은 보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을 심판해서 회개케 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사무엘처럼 만들어 나가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내 능력, 내 생각은 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내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하시는 너 이렇게 살아. 그럴 때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내 안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세요.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삶을 수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생각을 딱 잡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은요, 내 딱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듣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흡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막대와 지팡이로 내 적들을 물리쳐주고 나를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는 이런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하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따라만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초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 살아가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